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운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어제 저녁에 오늘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요한계시록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러게 요한계시록 하기로 했는데 왜 바꿨냐는 거야 저보고. 글쎄 그래서 두 개를 다 이렇게 한 절씩 읽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에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할 때 그 피가 나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가 읽었을 때 그의 피로 할 때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그의 피로 인해서 해방되는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할 때 5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해방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시키기 위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피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어. 이 두 가지가 다 뭔가를 하기 위한 또 수단이 되어버리면 뭔가를 하기 위한 최종적인 것이 목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과정들인 거고, 그 과정은 우리는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뭡니까? 그게 이제 6절인 것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얘기를 5장을 한번 보실래요? 5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각자 읽고 제가 아까 설명한 원리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왜 그렇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을 삶았어요. 자,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을 삶은 이유가 뭘까요? 10절. 왕 노릇으로 최종적으로 뒤로 자꾸 가다 보면 왕 노릇으로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왕 노릇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왕 노릇하냐 할 때 땅에서 왕 노릇, 언제까지 왕 노릇할 거냐, 1000년 동안 왕 노릇, 세세토록 왕 노릇,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왕 노릇하겠다. 관련 성경 구절을 11장 15절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요한계시록이 그런 원리의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면은 로마서도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예. 몇 절이라 그랬죠? 11절? 예. 그러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불게 되면은 뭐에 대한 결과치가 도달되죠? 세상 나라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라. 그가 그랬을 때는 누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네요. 20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살짝 낑기게 되는 거예요. 6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제사장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계명을 지을 때 앞에다 다 왕자를 집어넣은 게 그 왕이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선계명을 지으면 그 왕자를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왕온리, 왕순종. 여러분 열받을 때 뭐라 그래요? 그게 왕이잖아요. 열도 그렇게 받아요. 왕으로 받아요. 네, 킹받는, 킹이 왕이잖아요. 네. 다른 거 할 때는 개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 좋아. 난 고양이가 좋은데. 그 사람들 다 다 개를 좋아해. 근데 우리는 왕을 좋아하죠. 그래서 왕순종, 나비도 왕나비. 그래서 날개를, 조그만 나비는 얼마나 힘들까, 팍 날라야 되는데, 왕나비는 왕파리도 있나?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왕이양. 통이 크죠, 그냥. 이양하려면 다 해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계속 갈 때까지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분포도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왕노릇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거야.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근거 구절들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에서버두 사빌라 할 때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죠? 에서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좌는 왕이 앉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왕 노릇의 그 품격과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4장서부터 쭉 설명하는 이야기가 22장까지 가잖아요.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누구와, 어디에서? 5절 찾으셨나요? 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 때 저희는 누굴까요? 우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 혼자서 왕노릇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보좌에 앉혀주겠다 하는 얘기를 다 종합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왕노릇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해줘요. 그래서 그 왕 노릇에 대한 얘기는 12장에서 16장까지가 왕 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이야기. 그게 servant 왕 노릇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왕 노릇이라 그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잘 해줍니다. 너희는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 왕 노릇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군림하는 왕 노릇을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런 걸 보시면 이제 로마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그 스타일의 성경 공부는 구조화시키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설명하는 게 약간의 구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한 구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보는 각도, 깊이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더 좋고 베드로가 머리가 더 나쁘고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머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하는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주는데 우리는 눈을 딱 감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그럼 그 사람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넌센스예요. 설교는 그분의 설교 스타일, 그분의 어떤 목회 방식 그런 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는 그분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포함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B라는 사람의 설명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통로예요. 근데 그 통로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좁고 깊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넓고 잘 보이고 하는 차이의 통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체를 통로로 쓰시기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의 깨달음을 다양한 색채로 주셨어요. 어떻게? 복음서를 쓴 저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그 다음에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색채가 틀리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색채가 아주 강렬하죠. 그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구약에 어우러진 어떤 내용들을 다 포함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잣대로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썼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장, 2장 줄거리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줄거리는 우리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런 공부는 2번, 3번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1장 그러면 누구의 죄예요? 이방인의 죄. 2장
삼자. 예, 그게 그냥 정석이에요, 정석. 수학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정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깨버려야 돼요. 죄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물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용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왜 죽었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왜 끄집어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스토리는 어차피 공부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A라는 사람이 말해도 똑같고 B라는 사람이 말해도 똑같아야 돼. 왜? 내용이 그런 거니까.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는 것을 왜 바울이 그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큰 고지를 잡았어요. 어떤 거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의 한 전반부의 부분은 죄를 해방하는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 다음은 왕노릇에 대한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거를 로마서만 자체로 놓고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복음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이론의 그 핵심 내용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힘이 움직인다. 그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쓰고 있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방법을 전반부에 설명하면 예수로 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를 제목을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노릇이라고.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요. 로마서를 쓰는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는 자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로마서가. 근데 로마서는 자기 때문에 쓴 거예요. 아주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왜냐하면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스페인에 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선교의 본거지에서 선거의 본거지를 로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스페인에 가게 되면 로마를 통해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그 로마 교회가 그래도 꽤 성장한 교회니까 거기에 기도와 후원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후원 받는 것보다 낫으니까. 자, 우리가 막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라는 나라에 성경 통독 팀을 꾸려서 거기에 본부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울과 같은 그런 전개 방식이에요. 거기를 뚫어내면은요,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어디를 가느냐? 유럽을 가려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 거기가 종교개혁의 발상지잖아요, 유럽이. 그 종교개혁의 발상지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불모지예요, 거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종교개혁의 출발지가 종교개혁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땅끝이 내가 되는 것처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근데 종교개혁의 땅끝은요, 바로 유럽인 것이죠. 유럽을 가려면 미국을 거치려고 하는 것이죠. 달러가 필요한 것이 달러가. 어쨌든 아시아 쪽을 공략하려면 이제 중국이 가장 좋았는데 중국이 닫히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는 것이죠. 일본, 그다음에 아시아의 대국인 중국으로 곧바로 못 가게 되면 이제 대만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능하겠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이 제주도니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선교의 거점 전략이에요.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로 대두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꼭 미국과 같은 그 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를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배경을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는 로마서 한 권 세미를 나를 듣는 수밖에 없어. 거기에 다 정리를 해서 PPT까지 PDF까지 다 자료를 주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공부해서 아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로마서를 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찾아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여태까지 공부한 형태로 읽으면 절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거는 누구누구의 죄 그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한 내용에 막 5장에 가게 되면은 막 번잡하게 등장하는 아담과 한 사람의 원맨 사상 뭐 이런 게 등장하니까 그런 성경 공부가 뭘 막아놓냐면요. 동맥경화를 일으켜가지고 진입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데 성경의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읽어내야 돼요. 바울이 왜 로마 교인한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가 할 때 그는 세계 선교에 초점을 잡고 있었어요. 세계 선교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가고 미국을 가고 막 대만을 가는 건요. 세계 선교가 초점이에요. 세계 선교.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5절이에요. 이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니겠지요. 근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세계 선교예요.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정통성이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방인의 교회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얘기를 쓰는 거고 거기에 첫 번째 대두되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쓰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그건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요, 전부 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개, 소, 뭐 이런 거는 다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축. 가축은 개도 가축이고 소도 가축이고 다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 가축인 거예요, 가축.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헬라 사람이니까 괜찮고가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전부 다 개취급을 했기 때문에 다 개, 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으로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열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이 접붙임을 받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축이 사람이 된 거야. 가축이 사람이 된 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잖아요.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버렸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 침례를 행하고. 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런 수제자한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요. 그게 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깨어지냐? 안 깨어진다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아니면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종교개혁, 신앙개혁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곳이 학교, 그 다음에 교회예요.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곳, 학교. 제가 그래서 글을 썼다니까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교회.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제일 개혁이 일어날 때가 교회거든요. 학교 개혁은 엄청나요. 학교 개혁은요. 학교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다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요. 다 바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학 외우게 하고 영어 외우게 하고 해서 쫙 뛰게 해서 시험 봐갖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학교 교육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숫자 외우고 회계 관리하고 그래 세상에 가서 돈 좀 더 받아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거, 법 관리하는 거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향해서 엄청나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제도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 그가 인격체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다니까요. 윤리도 없어지고 이제는. 왜 없어졌어요? 가리키는 스승의 지도를 받지 않는데 무슨 윤리가 있겠어요. 도덕이 있고. 그냥 학습만 하는 거니까.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학교인 거예요. 바보가 돼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종교적인 바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그 사람을 압도해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 개 좋으니까, 개 좋아하니까. 근데 다 개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는 것을 같은 공동체로 받아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를 만든 이런 노력을 어디서 많이 하냐? 고린도 전서를 지나서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이것을 안 받을까봐 고민하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의 돈을 가져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으면은 동질성 있는 교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요, 이 돈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안 받을까봐 걱정인 거예요, 안 받을까봐. 그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핵심의 내용은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자기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지만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세계 선교야. 어쨌든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거야. 너도 이방인과 똑같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을 등장시키는 거야. 왜?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이방인은 죄인이야. 그러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그런데 심장을 날리는 거죠. 너도 이방인과 똑같아.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그냥 야 너도 좀 잘못했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방인과 같아 잃어버리면 아주 기분이 잡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3장을 다 합치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울은 유대인을 겨냥한 거예요. 너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야. 너도 개야. 이런 얘기예요. 너도 사람이 아니야. 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 가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잖아. 자기들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을 말하는 거냐 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다 우상을 섬기는 걸 이방인의 대표성을 띠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4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복음은 하면서 말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 15장쯤이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15장인가 16장인가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할 때 나의 복음은 할 때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은 지금 1장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1장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1장 2절인가요? 2절인가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복음이냐?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할 때 이 복음 2장 1절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냥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아들의 복음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목사님 중에서 어떤 교회가 청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구원 간증문을 쓰든지 경력을 쓰든지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신학교를 나왔다든지 학위가 뭘 받았다든지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돼 있어요. 대학에 입학하는 청소년들도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자술서라고 하잖아요. 그걸 쓴단 말이에요. 추천서로 쓰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어쨌든 자기도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해야만이 그 청거를 해야만이 청거가 돼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편지를 써갖고 로마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막말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물론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천막을 같이 만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그 사람들은 다시 추방을 당했던 어떤 사건이 다시 무마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다시 갔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우회적으로 한두 명 있겠죠. 그러나 로마교에서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듣는 소문들이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쓸 때는 이 로마서는 자술서와 같은 거예요. 자기 소개서예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해야 돼. 여기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여기 서로 처음 온 사람들끼리 만약에 자기 소개한다라고 할 때 뭐 교회 이름도 되고 뭐 직분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더 깊게 얘기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신천지가 왔다. 아니면 구원파가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구원파 같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기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거야. 자기가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성경은 로마서가 없을 때였던 거잖아요. 로마서를 쓰기 전에는 로마서를 쓰는 그 복음의 핵심은 전부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3장 25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화목제물 그랬을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알고 있다. 백그라운드가. 그러면은 화목제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야. 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믿게 하고 싶은 거야. 믿어서 모든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복음으로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술서를 쓰고 있는 것이고 복음 소개서를 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설명이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을 시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복음으로 살아줘야 된다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양면성의 한 단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믿을 만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게 어떻게? 구원이라는 걸 발생시키는 내용들의 사건들을 1장서부터 사실 8장까지 잘 쓰고 있는데 4장이면 사실 끝나요. 그리고 그 격변결한 예수를 믿게 되면 일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12장 가기 전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그래서 5장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6장에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해서 그리스도하고는 연합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례 또는 침례로 한 몸이 됐다. 죽었다가 같이 살았다 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리고 7장은 율법에서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 벗어난 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8장 성령을 통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8장에서 다 싸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가 전부 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서 9장과 10장, 11장은 꼭 부록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좀 더 조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핵심적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사실 9장과 10장과 11장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이 거기에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도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원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불순종하면 접붙인 너희는 뛰기가 얼마나 좋냐 이 얘기예요. 사실 바울이 잘 몰라서 그렇죠. 깨진 거를 본드로 붙이면 절대로 거기는 안 떨어지죠. 이방인이 얼마나 강력한데 한번 붙으면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어쨌든 비유를 드는 것이죠. 이렇게 붙여진 가지는 참 감람나무도 아니고 돌 감람나무 그거는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겸손한 관계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왕 노릇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어떤 시각의 눈을 어떻게 가지면 좋냐 할 때 시각의 기준은 장조를 구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면 좋냐면 초점을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쓰고 있는지를 해서 저자의 목적을 찾는 방법은요. 주석에서 찾으면 안 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다 끝나요. 공부하다. 그러면 그 내용이 틀렸냐? 틀렸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66권을 다 어떻게 읽어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주석을 봐서 공부한 원리로 깨달음이 있다면 그 방식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일자 무식이 성경을 읽어도 보일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자꾸 전개를 시켜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신학을 안 한 사람은 성경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도 아는 게 없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잘 안 읽어서 그렇지 어쨌든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깨달음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왜 읽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게 우리한테는 신학적인 철학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원리로 인해서 네가 뭘 알아질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독이니까 읽으라는 거야. 일독. 그냥 일독을 해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읽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철학적인 개념이 가미해야죠. 신학적인 의미 외 플러스 알파로 신앙적인 그런 체험적인 여러분의 경험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은 반드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에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거는 저 사람은 어부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은 어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신학자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정육점 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그 생선가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예, 고등어 이렇게 이거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잡아다가 아마 장사를 잘했다고 하면 직접 잡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수산시장을 또 하나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기 잡아다가 고기 파는 사람이에요. 생선. 근데 그 사람이 알면 뭘 알겠어요? 어떤 거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줄거리와 핵심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배운 건 있겠죠. 근데 바울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잘 보세요. 바울이 설명하는 거와 스데반이 설명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나와요. 7장을 읽고 2장을 읽으면 돼요. 그 읽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너희들이 그를 죽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만 말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그냥 집사가 아니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설명하는 줄 아세요? 역사를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연대기를 깨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광야의 생활, 바벨론 포로 이걸 개념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왜 건축됐고 하는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하늘을 관통하고 진리를 관통하고 역사를 관통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잘했어요. 설명을 잘했다는 것은요, 시간도 많이 길고 그게 사람들이 장난기 있게 베드로는 설교가 짧고 스데반은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일리가 있긴 해요. 어쨌든 사람이 설교를 길게 하면 눈총을 주니까. 예. 굵고 짧게 베드로 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승진도 급하고 그냥 투망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거지 거기다 뭐 좌표를 그리고 뭐 계획을 세우고 뭐 고기를 던지는 게 아니죠. 감각인 거죠. 감각. 예.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걸 거기서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고기의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아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잡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스데반은 쫙 설명을 하는 거야. 이랬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은 네가 죽였어 이 얘기를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스데반이 말한 거가 훨씬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녀요.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이 기점이 돼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게 그때부터라니까요. 2장부터가 아니고. 2장부터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뭐 안진병 일으키고 막 이런 역사. 그럼 바울은 스데반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럼 바울한테도 그런 일이 있냐? 당연히 바울한테도 그런 일이 있죠. 안진병이를 일으키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뭐라 그럴까?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보는 핵심적인 관점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되고 스데반처럼 살이 붙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안진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의의 능력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초점과 핵심인 것이죠. 그 핵심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성경 보는 눈을 가지셔야만이 성경이 읽어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는 초점을 이해하시게 되면 자녀들한테 이런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읽기만 해도 충분한 호소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낼 수 있는 힘이요. 제가 설명을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읽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이 약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할 시간보다 더 조직적인 성경을 스데반처럼 잘 가르치면 여러분이 잘 메모했다가 외웠다가 남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 훈련은 힘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의 도구로는 잘 배워야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수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목적으로 끝나버려요. 1장, 2장, 3장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하는 목적은 그 죄라는 걸 깨닫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지식이 수단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게 되면은 여전히 그 내용만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작년에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를 비교하면 그때 몰랐던 것을 당연히 1년 동안에 뭔가 플러스 알파 하나라도 있겠죠. 그러면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처럼 하나 더 알게 된 것 때문에 변화된 건 뭐가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의 신학적인 지식은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겠죠. 뭐라도 하나. 예. 그런데 작년의 신앙생활과 올해의 신앙생활에 변화된 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니까요. 10년 전하고 비교해도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그렇게 매년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어지고 더 날렵해지고 나이스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신학적인 지식은 날렵해지고 깊어지고 나이스해질 수 있는데 더 좋은 강사들을 만나가지고 야 그걸 저렇게 풀어내는구나 하면서 알아질 수는 있는데 사라지는 거는 신기하게도 그거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1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을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싶은 게 바울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게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거가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하는 거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기만 해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걸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믿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안 믿잖아요.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어지면은 그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로마서 읽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삶을 나누시고 저의 소망은 이 내용을 전수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수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통독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이 내용 하나 잘 가르치는 건 좋은 주석도 있고 정말 로마서를 잘 설명한 훌륭한 학자나 목사님들이 왜 없겠어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 플러스 알파에 뭔가 필요한데 그게 스데반과 바울의 그 간극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스타일의 사람들은 다 있어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원하는 스타일의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들이 다양성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자주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게 되게 짧은 시간이
너무 긴 거죠. 한 달에 한 번이. 왜냐하면 이거는 매일, 우리는 원래 매일 매주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성경 읽고 밥 먹고 그다음 또 성경 읽고 그리고 밥 먹고 이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원근 각지에서 모이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성경 보는 눈이 일단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스피치가 나눔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한 권, 나는 목사님처럼 못해요. 여러분 한 권을 찍으세요. 예배소서, 빌립보서 한 권을 찍어갖고 그냥 그 한 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빌립보서 한 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만독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갖고 여러분 나는 빌립보서, 나는 예배소, 그럼 한 사람씩 나와서 하면 되지. 이번에 예배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어쨌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